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을 고백하고 또한 그 삶을 바라보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종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지금 1월 3일째입니다. 여러분, 2023년 3일의 시간을 맞이하며 나가는 이 순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이틀째 지금 하고 있는데 몸이 벌써부터 너무 피곤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지각을 했을까? 왜 늦잠을 잤을까? 지금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고 녹화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 목사가 10분 늦었으니까요. 네. 몸이 이렇게 축 나가는 걸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점점 살아가면서 느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기에, 살아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또한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또한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며 또한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공경하고 무서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왜 무서운 하나님 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서움이 동반되어진 분이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부모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여러분? 잘못을 하니까요. 잘못을 하니까 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부모는 왜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모든 존재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인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혼이 나고 아이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빼고 살아가게끔 하는 시대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큰다고 해서 잘 크는 것 아닙니다. 에릭 스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은 생애를 통하여 8단계의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좌절하고, 어떻게 보면 포기를 당하고, 아니면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이 오로지 맞는 삶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짐을 바라봐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가 혼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게 되어진 그 말씀이 있는 역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세워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녀와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통하여, 총리 되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7절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말씀처럼 쉬울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주민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면 전 세계에 봐도 많은 어떻게 보면 민족들이 다 흩어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백성들, 각 나라에 있는 이주민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번성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한 민족으로 그 땅에 자리 잡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지만 그들이 번성하고 강해져서 이 대한민국 땅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쉽지 않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성경은요, 그 불가능과 같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미움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참 사랑만 받으며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특별히 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싫어하죠. 미워하죠. 뭐 때문일까요?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질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수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됨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이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은 번성하고 강해졌는데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에 순응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애굽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옥죄였기 때문에 그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강해졌고 더 번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더 학대하고 더 박해하고 더 옥죄였는데 어떻게 히브리 민족은 더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가 주심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가 주시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알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애굽왕이요, 시프라와 부아라라고 하는 그 산파를 불러드립니다. 왜 불러드리냐면,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번성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이 두 산파를 통하여 아이들을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라고 애굽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프라와 부하가 애굽왕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겁니다. 아니, 왕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왕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요,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시브라와 부하라가 남자아이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고백하냐면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삶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는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신뢰하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그 바라봄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2023년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혼낼 수 있는, 나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깨달으면서 2023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이 두 여인에게 무엇을 더하시냐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지킴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누구에게요? 대적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적들의 손에, 악한 이들의 손에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주님은요 그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그 믿음이 틀리지 않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무서워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되시구나. 왜? 애굽 왕이 싫어하는 이 백성을 더 번성케 하시는,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2023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너가 믿는 나는 어떠한 자인지 아냐? 어떠한 분인지 아냐? 살아있는 자야. 역사하는 자야. 말씀하는 자야. 너희 삶 속에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오늘 나에게 은혜가 더해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나에게 회초리를 들며 바른 길로 인도에 가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그 의지와 그 신뢰와 그 경외함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복,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할도록 도와주시며 즐거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더 낮음으로 더 겸손함으로 더 주의 사랑을 나누며 나가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도 하시고 은혜도 하시며 위로함과 치유함을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